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혹은 고린도, 빌립보 등에 파송하면서 디모데가 가져야 할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한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지금과 이제 현재와 과거의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금 잘 이해해야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도를 시작으로 선지자, 목사, 교사, 감독, 집사 등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아주 명확하게 분화된 직분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것이 막 섞여 있는 직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이죠. 로마 사회는 지금과 다르게 계급과 계층이 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제 계급이 있다라는 것은 귀족과 평민이 있고 또 주인과 종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주인 혹은 이제 귀족 계층에서는 나이를 따지지만
귀족과 평민의 사이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귀족들은 말 그대로 귀족이고 평민들은 평민이죠. 그래서 평민이 나이가 많다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민을 대하는 것은 마치 노예 대하듯이 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곳은 과연 그러면 어떤 곳이어야 될까? 뭐 주인도 있고 종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귀족도 있고 평민들도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 그때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이게 조금 잘 이해가 됩니다.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이게 교회 내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것.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것은 당시 디모데는 목회자였긴 하지만 거의 사도에 준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게 되면 그 지역에 목회자가 없는 그냥 교회 공동체만 덩그러니 남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디모데를 파송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거의 사도에 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 문화로 볼 때 사도들은 교회 내에서 공동체가 처음 시작이 되면 마치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되게 존경받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귀족과 평민 사이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카톨릭 즉 성당의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차이가 좀 있죠. 그것처럼 굉장히 계급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지 말고 정말 어른들의 경우에는 존중하며 대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동생처럼 대해서 그런 위화감을 주지도 말고 제대로 말씀을 잘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늙은 여자에게도 존중함으로 가르치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즉 성도라는 것,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가족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 그래서 목회자가 그렇게 대하면 성도들 안에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어른들이 교회 내에서 직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직분이 없는 경우는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예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그렇게 성도들을 불렀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대하더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또 독특한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아마 또 교회 내에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 연장자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긴 한데 과부들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말씀이 3절부터 16절까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이렇게 눈여겨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과부들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교회 내에 과부들을 다루던 명부가 있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즉 그 사람들을 따로 관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과부라는 명부, 과부들의 명부가 따로 있을 만큼 교회 내에 이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특별한 역할도 주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역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좀 주로 했느냐?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이분들에게 맡겨진 사역 중에 하나가 간구와 기도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역들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또 13절을 보면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분들에게 맡겨진 사역, 이건 반대로 얘기한 건데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집에 돌아다니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방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자 신방 전도사님 정도의 역할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될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남편이 일찍 사별을 했던지 이혼을 했던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과부가 자녀를 키우거나 손자를 키울 때 이 손자들 하여금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제대로 된 효를 하도록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면은 신앙만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의 기본 윤리를 가르치는 곳. 그래서 이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으면 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먼저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집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만 하느냐? 가정에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교회 내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 과부들에게 교회가 책임지고 물질을 주면서 과부들을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신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을 맡기면서 교회가 책임을 졌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 가운데는 열심이 너무 특심이어서 가정을 돌보지 또 않았던 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론 교회 공동체가 이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건 현재도 과거에도 동일한 일입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만 있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은 오히려 교회가 혹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을 꼭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아까 13절에 나온 것처럼 젊은 과부들의 경우에는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다니며 신방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거나, 혹은 집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신앙을 세워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가서 계속 누구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편론을 하고 일을 만들며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이곳에 이 명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어른들의 경우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된 분들은 이곳에 명부에 들어오게 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방 여전도사님처럼 교회가 관리를 하되 그가 정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러나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도 이제 한 가지 또 선을 긋죠. 그러면 교회만 오면 다 교회가 책임져 주느냐? 그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친족 과부의 경우에는 그 가족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교회가 무한정으로 짐지지 말게 하라. 그래서 정말 교회 내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참 과부들을 교회가 좀 돌봐주고 서로 교회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내에 아무래도 당시 문화를 보면 과부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들을 그냥 두지도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일, 신방할 수 있는 일을 훈련해서 잘 감당하게 하되 정말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가르쳐라. 이게 교회가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이게 젊은 디모데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것에서 마치 잘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맥락을 좀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당시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지금 교회 개척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이 당시 교회 개척은 선교사와 같은 일이었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처럼 말도 통하고 문화도 같고 하는 곳에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 몇몇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러면 현대는 지금은 목회자가 가서 개척을 하지만 이때는 순회 전도단이었습니다. 바울, 디모데, 실라 혹은 바나바와 같은 경우에는 마가를 데리고 다녔죠.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 여행자였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럼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때 어떤 지역은 믿음에 아주 탁월한 분을 세워서 목회자처럼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디모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디도를 보내서 그 공동체가 2, 3년 정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곳에서 현지 지도자를 세우든지 아니면 바울에게 있던 전도단 중에 목회자로 훈련된 사람을 파송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서 세워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이제 유대교의 장로와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엘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프레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즘에 우리 장로교 얘기할 때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냐? 나중에 순회 전도단이라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장로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세워진 이 지도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그들을 세울 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세워져야 되니까 열심히 세우는 겁니다. 그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존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현대 교회의 모습에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현대 우리 교단에도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고 하죠. 장로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서 목사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는 우리가 말하는 장로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정말 열심히 하되 그 사람에게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소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고발이 막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모함을 할 수 있으니 두세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래서 이 고발을 받아서 치리하는 사람으로 삼아라. 만약에 진짜 잘못이 있다면 그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우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치리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세워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리할 때는 즉 범죄한 자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치리를 해서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윤리에 있어서 탁월하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서야 세상의 소망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초대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도 이러한 일들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 흐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디모데가 이 지역에 남아서 계속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질서 속에서 장로들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죠. 오늘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질서는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교회,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기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참 과부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정말 교회에 열심을 다해야 할 분들이 늘 기도하게 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잘 섬기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때 그 가정도 온전히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 안에 정말 말씀의 꽃이 피어나며 삶을 살면서 어디 가서 이 폄훼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7절부터 나왔던 이 장로를 세울 때 정말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배나 존경할 자로 세워지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정말 존중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속에서 믿음의 꽃이 또 믿음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잘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믿음의 꽃이,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